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금 기승을 부리며 거리두기 제4차 시행이 2주나 더 연장되는 이 시점에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감당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의 삶의 곳곳에 풍기고 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갑자기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 실시되고 있습니다. 8월 8일까지 연장된다고 하니까 당분간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방으로 확산되는 새해가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많이 조사한 뒤에 가장 안전한 곳과 방법으로 결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치사율, 그러니까 전염되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2에서 3% 정도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약 1.1%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자의 대다수가 연로한 분들이라 정확한 그 특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전염되었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수월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방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젊은이들이 마음을 확 풀어버린 게 확진이 늘어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노인들 접종이 거의 끝난 시점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확진되어서 가족이나 회사에 전염을 시킬까봐 억눌렀던 그런 활동들, 유흥이라든가 또는 집단 활동들을 무분별하게 즐겼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규칙, 즉 법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 안전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을 비롯해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가 있는 필수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참 법을 안 지킨다고 하죠. 국가별 교통사고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3위 안에 들어가는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또한 상위권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어떤 사람들은 법이 너무 무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가문의 후손이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적이 있죠. 그런데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만큼 무르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흥분한 것이겠습니까? 이미 집행유예 중이었는데 그 기간 안에 또 마약을 투약했습니다. 그러면 가중처벌되는 것이 원칙인데
운종만 베푼 것이 오히려 마약의 유행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과 용서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훨씬 더 많이 다루어지는 그런 주제입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엄격하고 자세한 율법 규정들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어길 때마다 은혜로 용서해 준다면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논리가 되겠죠. 사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즉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율법을 성실히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율법과 은혜는 항상 이렇게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대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그렇게 상극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제시하신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는 처음에 그것을 주셨을 때 돌아가서 그 배경과 이유를 살펴보면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결코 서로 충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겠습니까? 첫째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약속할 당시 지금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언제 어떻게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계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왜 지금 당장 주시지 아니하시고 400년 후입니까? 16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선발대로 먼저 들어간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의 비옥한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을 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새로운 왕 바로가 걱정할 정도로 왕성하게 성장해서 민족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반란의 싹을 제거하고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신앙이 오염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수는 약 250만 명을 헤아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왕 바로였지요. 거주하는 땅 또한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430년. 놀랍게도 그들은 혈통은 순수하게 지켜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문화와 신앙은 주인인 애굽 사람들을 따라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36년간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식민지로 살면서 민족성을 상실해간 것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불과 36년인데도요. 지금도 건설 현장이나 당구장 같은 곳을 보게 되면 일본어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기에는 오염된 신앙 그리고 변질된 문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로
대체해서 그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재정립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민족성과 신앙 모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행하는 중에 그들을 가르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600개가 넘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복잡한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이루어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이 율법은 너무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한 나라의 기본 법이 되는 6가지 법을 묶어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에는 국가의 기본 원리를 밝히는 최고의 법인 헌법을 비롯해서 국민 개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다룬 민법, 그러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행위를 다루는 상법, 그리고 민사상 구제 방법인 소송을 다루는 설치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이 있고요. 범죄와 형벌을 다루는 형법, 그리고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채권법이니 물권법이니 추가되는 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하면 율법은 얼마나 간단합니까? 율법의 핵심은 더 간단합니다. 10계명이 그 핵심인데요. 25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이 법으로 다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인 삶을 규정하는 법이 파생되어서 600개가 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애굽 땅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해방된 것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해방된 자들,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온 지 3개월 되는 때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냥 아무런 법도 규율도 없는 250만 명이나 되는 집단이 그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 규칙이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온 특별한 집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0계명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오늘은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모든 법에는 그 법을 행동 규칙으로 삼는 집단의 기본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예를 들어보죠. 헌법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근본 이념으로 하며 그것을 이해하고 이루기 위한 행동과 실천 과정으로서 군주제가 아닌 국민 주권주의를 태학하고 있다는 선언이 들어가 있잖아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600여 가지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담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보았던 신들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익숙해졌던 애굽의 신들은 변덕스럽고 잔인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이 그것들과 다르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밝혀 놓으셨던 것이죠. 율법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 율법을 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애굽의 신들이나 기타 지역의 신들은 해, 달 또는 가뭄이나 전염병 같은, 그리고 탄생과 죽음 같은 자연현상을 통제하는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이스라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망각하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 속에는 네, 너의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부르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관계 속에서 주어진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로부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란 구절을 전달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노예로 살면서 혹사당하던 그런 시간들, 아들을 낳았는데 죽이거나 아니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야 했던 그런 아픈 기억들, 주인이 기분이 안 좋다고 회초리를 들어서 휘두르는 바람에 살갗이 떨어져 나가던 그런 고통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기적들에 대한 생각이 아마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내 백성 삼은 것이다. 물론 이 관계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을 때에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조상과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첫 번째 규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첫 번째 계명, 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20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10계명 전반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3절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신뢰에 관한 규범이라고 했죠. 무엇에 대한 신뢰입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찾아가던 신,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신, 가뭄을 물리쳐달라고 엎드려 울부짖던 신,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손이 발휘되도록 빌던 우상들, 그들에게 빌면서 원하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자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다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돈이 신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신주의, 배금주의 세상에 세속에 물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것은 아니죠.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하나님 대신해서 돈을 섬기는 풍조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반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즉 둘째 계명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계명은 파격적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신을 어떻게 섬기고 어디에다 자기의 소원을 빌 수 있었겠습니까? 크게, 더 화려하게, 더 장엄하게 만든 신일수록 더 영험하다고 믿는 신앙. 그건 지금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이유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첫째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떤 피조물보다 크시며 어떤 현상보다 우월하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펼 수 있는 상상력의 한계를 훨씬 초월해서 저 너머에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무엇으로 형상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요만큼이라도 표현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장악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는 하나님, 바쁘면 무시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이익이나 육체적 만족을 위해 눈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둘째로 중요한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 그 이유 중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24K 순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눈을 다이아몬드로 박아 넣는다고 해도 그 우상은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죽은 것과 어떻게 관계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죽은 것, 헛된 것과 결합되어 그것에 속박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명을 볼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복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펜으로 다른 글씨를 쓸 수 없다 해서 별도로 준비해 놓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 번 사용한 펜은 버리기도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은 아예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점 4개만 찍어서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쁜 뜻을 가지고 악용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주장했던 시대, 율법이 가장 강조되던 바로 그 예수님 시대에 이 3계명이 철저하게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서원합니다. 저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이웃이나 친척이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때 이 서원을 빌미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재산은 하나님께 다 바친 것이라 내 뜻대로 사용할 수가 없네. 심지어 이러한 방법으로 부모님에게까지 사용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폭로하셨죠.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이보다 더 심한 일도 많았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이 저질러졌는지 모릅니다. 집단 학살을 통해 인종을 말살한다는 뜻을 가진 제노사이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쯤에 인터넷에서 캡처한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께서 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 어린 것들을 데려다가 그 땅을 빼앗고 차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굶겨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가장 극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넷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은 그만두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왜 안식해야 하는가? 이미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책을 여러분이 읽으셨기 때문에 정리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사람이 그날 하루를 쉬어도 하나님께서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만나를 통해서 증명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 사면에 내리는 만나를 열심히 챙겨서 돌아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르게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은 쉬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익혀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다 누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그 결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다면 이 율법에 포함된 모든 은혜의 법칙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장벽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제물 삼으시고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이제 남은 것은 율법에 포함된 은혜를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때때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택된 자로서의 특별한 은총을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무섭게 느껴지는 율법 속에도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던 자들에게 헛것에서 벗어나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목표가 들어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또한 율법에 포함되어 있는 정신이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 4단계가 8월 8일까지 2주간이나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 기간에 휴가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지켜주시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즐거움과 휴식을 누리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과 평화를 지켜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